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아마도 이 성경에서 가장 난해하기로 이름이 난, 그리고 우리의 도덕 감정, 윤리적인 감정과 상충되는 이야기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뭘까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 부자와 그의 청지기, 집사에 관한 이야기죠. 자, 이 청지기는 아마도 오랫동안 집 주인의 신임을 받아온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맡겨서 그것을 일할 수 있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할 만큼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낭비했다는 소문이 어느 날 돌기 시작을 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하죠. 자, 여기서 소문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소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발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디아발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 가운데는 고소 또는 비난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그대로 이해를 해본다면 아마도 악의적으로 그런 말을 했다라고 이해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주인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이 청지기는 자기 일에서 쫓겨나게 되죠.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만일 이 소문이 정말 악의적인 소문이었다면 일종의 부당 해고를 당한 셈이고 굉장히 억울한 처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주인으로부터 청지기도 신뢰를 잃었지만, 만일 이것이 정말 악의적인 소문이었다면 주인도 청지기로부터 신뢰를 잃을 만한 그런 일입니다. 쌍방으로 볼 때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사실 소문이라고 하는 말이 대개가 그렇죠. 좋은 소문 잘 안 도웁니다. 그렇죠. 대체로 안 좋은 소문들은 굉장히 빨라요. 그렇죠.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그 폭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괜히 억울한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 이거 비유 이야기입니다. 청지기는 이때부터 자기가 주어진 책임, 소임을 다할 필요성을 아마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청지기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일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것을 마치 제 것인 것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빚진 자의 빚을 축소해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삭감을 해주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제목도 그렇고 이야기를 할 때 불의한 행동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 중에는 여기서 청지기가 부채를 삭감해 준 이 행위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굉장히 연관이 깊다고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당시 유대 율법에서는 고리 대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적정가 이상으로 상당한 재산, 이윤, 폭리를 취하는 것을 금지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청지기가 그러한 주인의 폭리 행위나 또는 고리대금과 같은 일로 재산을 축적한 것에 대해서 일종의 저항한 행위였을 것이다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위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불의하다고 보기에도 애매한, 그러니까 마치 의적이 행한 것처럼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청지기가 기름을 빚진 자에게는 50%를 삭감을 해줬어요. 자기 빚에 대해서. 반면에 밀은 20%를 삭감해 줬습니다. 품목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빚을 삭감해 준 것. 왜 그랬겠는가 하면 당시 이 비유 이야기는 그냥 비유가 아니라 실제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하튼 회계 조작은 나쁜 방법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의도는 선하다고 할 수 있을,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항거적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바에 따라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의 행동을 불의한 행동이라고 오늘 이야기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말을 붙인 겁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비유의 이야기는 그의 비정상적인 이 행동이 공의나
또는 공동체의 모두를 위한 질서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어차피 내가 해고된 마당에 보아하니 자기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은 별것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환심이라도 얻자. 어떤 이유이든지 빚진 사람들의 빚을 삭감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말하자면 환심을 얻어서 나중에 훗날을 내가 기약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그의 생각이었다라고 말하죠. 근데 꼬리가 길면 모든 게 잡히는 법이라고 결국 주인도 얼마 안 가서 이 상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문서 위조 또는 직권남용 또는 사규죄를 적용해도 이상하지 않을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 당시 이 청지기는 주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겠죠. 근데 오늘 비유 이야기는 아주 뜻밖의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가 되죠. 그를 일벌백계 할 것 같은데 결국 주인은 그를 칭찬합니다. 자, 그를 칭찬한 것은 그의 무슨 의도나 무슨 범법 행위 자체, 이것을 칭찬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지은 죄, 말하자면 재산 축적을 잘못해서 한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도둑이 재발절이라고 그렇게 먼저 사람을 칭찬한 것이냐 하면 그렇게 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단서 하나는 이 비유 이야기는 이 청지기가 한 행동이 불의한가, 불의하지 않은가,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하는 가치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려고 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뭘 얘기를 해주는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청지기가 행한 어떤 태도에 주목했던 것으로 보여요. 자, 이 청지기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충분히 사람들로부터 냉대와 비난을 받을 만한 처지에 처해 있어요. 인간으로 보면 가장 최악의 조건에 해당됩니다. 먹고 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 사람 간의 관계에서 소외당한다는 것,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조건이에요. 바로 이 조건에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행했던 그의 단호함, 그의 처리 방식, 바로 여기에 주목을 했던 것이죠.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억지처럼 들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비유의 사례로 적합한가 싶을 만한 내용이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비정상적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비정상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비정상적이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원칙으로 보면, 삶의 원칙으로 보면 세상은 죄다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은 삶의 조건도 흔들리고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받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 속에 살아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현실 속에 있기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든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든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누가복음의 이야기,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핵심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가요? 먼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이야기, 어떤 세상에 무슨 대변혁이 천지개벽이 하루아침에 일어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새 하늘 새 땅이 열렸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창조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상이, 이 땅이 썩어지고 무질서해지고 범법으로 가득 찬 이 비정상적인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우리 세상이 그런 점에서 지금 비유에 나오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저 오늘날 우리의 삶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이 정말 질서정연한 세상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뭐 그것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삶을 한번 보세요. 삶은 한 번도 일목요연하게 질서에 따라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보세요. 각자 하는 이야기만 떼어놓고 보면 다 맞는 이야기 합니다. 틀린 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맞는 얘기겠지. 다 자기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이 부딪힐 때 인간은 분쟁하고 갈등하고 또 그것으로 생사를 가르는 일까지 벌이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굉장히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일이 반드시 선한 결과를 맺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자기 인생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세상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우리가 흔히 정상적이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극히 드문 게 사실입니다. 제자의 길, 이 어려운 비정상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청지기와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갔던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요. 자,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자기 삶의 기반입니다. 배, 그물, 이걸 주저없이 다 버리고 따라 나섰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행위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이들의 삶이 더 비정상적으로 보여요. 빛과 어둠은 항상 모순이 됩니다. 빛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죠. 비정상적인 세계에서 오히려 제자들의 삶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던 당시의 세상도 비정상적이지만 그 비정상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는 예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보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세상을 여는 새로운 주역이란 거예요. 자, 이 말이 우리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브라함이 다 떠났던 거예요. 아주 당연한 이치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새 것을 쥐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손에 있는 쥐고 있는 것을 놔야지만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에요. 가야 할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서서 왔던 길을 가서 가야 할 길로 가야 하는 것, 그게 올바른 선택이겠죠. 맞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안 삽니다. 절대 놓지 않아요. 잘못된 거 알면서 잘 못 따라갑니다. 또 한국 사람들 항상 하는 말 있죠. 못 먹어도 고. 일단 가고 보자. 앞뒤 재지 않고 가는 분들도 있죠.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 변화라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내 건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잘 안 내려놓습니다. 정상적인 세상의 모습 아닐 수 있어요. 합리적인 세상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치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주우려면 내려놓아야 하는 거 당연하고, 잘못된 길 와서 제대로 된 길 가려면 돌아가는 거 당연한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세상은 이 질서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 신앙도 공부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공부를 중국말로 쿵푸라고 했죠. 쿵푸. 쿵푸 하는 게 뭐냐면 관성을 이겨내는 거예요. 내 오래된 습관을 이겨내는 것, 그게 공부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오래된 습관을 이겨내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의 변화, 옛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유교 국가의 특징인데요, 이 동북아 3개 국가는 유교적 색채가 강해서 공부를 진짜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공부는 무슨 공부냐면 그냥 참아내는 거예요. 여기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고3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봐 하면은 몇 말 안 들을 거예요. 손들면 좀 이상한 애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끝까지 참아내고 공부하는 것, 끈질기게 버티게 만드는 게 우리 공부 방식이죠. 신앙에도 그와 비슷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관습을 이겨내는 힘을 길어내는 훈련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청지기에게 나타난 모습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게 무엇인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불의합니까? 아니죠. 불의한 건 재물이 아니라 재물의 용도가 재물을 불의하게 만듭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재물을 누가 사용하느냐, 어떤 이유로 사용하느냐가 그 재물의 용도를 만들고 그 용도에 따라서 그 성격을 규정하는 거예요. 결국 재물을 불의하게 만드는 건 우리 자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헬라어로 아디키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디키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눈에서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불의하다라는 게 뭔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밖에 있다는 것. 우리의 입장에선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닌 것,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것, 이게 바로 불의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벌였나요?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그들이 행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숨는 거예요. 숨는 것.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불의한 것이고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용도로 쓰임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아디키아, 불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미에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래서 바꾸어서 결국 누구의 눈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누구의 눈에 들 것인가라는 거예요. 재물을 주인 삼아서 살아갈 것인가? 그 눈에 들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재물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어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용도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해주는 말씀이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청지기의 이야기는 불의해 보이는 그 비정상적인 방법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에게 오늘 필요한 모습이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불의한 재물,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이 불의하게 보이는 세상에서 오히려 더 불의하게 보이는,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신앙인의 태도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좀 어렵죠. 몇 년 전에 젊은 나이에 일찍 은퇴한 한 젊은 사업가가 있었어요. 이분이 뭘 했냐면 IT 쪽에서 일을 해가지고 30대 이미 기업을 일궈갖고 40대 그때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돈이 많으면 좋겠죠, 물론. 그렇죠? 우리는 상상이 잘 안 가는데 그 숫자가 너무 많으면 다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이 편한가 하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매일 쫓기는 삶인 거예요. 많은데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계속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삶의 동력으로 삼다 보니까 거기서 만족함이 없고 늘 불안하고, 그리고 그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불만족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혼자 있을 때마다 인생의 허무함, 공허함 같은 것들이 몰려오곤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 이 기업 홍보를 위해서 아프리카를 간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 가서 무슨 홍보대사처럼 가서 기업 홍보를 하고 거기에서 후원을 해주는 일을 하러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아프리카의 그 상황이, 특히 전쟁 고아들 그리고 난민으로 있는 그 상태를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갈 때는 기업의 홍보, 결국 기업 이윤을 위해서 갔는데 이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개별적으로 자기가 벌어들인 돈을 거기에 보낸 겁니다. 돈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가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런 홍보도 하고 기업 이윤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들어온 돈을 갖다가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재투자를 하지 않고, 이게 당연한 건데 CEO로서 하지 않고 그것을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후원금으로 내려놓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인으로는 빵점인 거죠. 그리고 자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청지기와 비슷한 상황이 돼버린 꼴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의 방식, 기업의 원리로 보면 이분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자기에게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업에 얽매이고 돈에 얽매이고 성공과 성장에 얽매여서 살았는데 그 이후로 자기의 삶의 새로운 세상을 펼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아직도 비정상적으로 들리는 분들은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오늘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세상의 관점으로 너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 삶을 정상화시키는 길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성공으로, 성장으로, 시장의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삶의 용도가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업이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벌고 남보다 높이 올라가야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삶의 용도라고 생각을 하냐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젊은 기업인처럼 어쩌면 불의해 보이는 재물조차,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인 기업 이윤조차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용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게 오늘 비정상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록 세상은 그 행동 하나를 비정상적이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비정상적인 것을
내 거룩한 습관으로 삼아서 내 일상이 변화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가을이 오잖아요. 이번 가을에 우리 광고한 것처럼 사랑의 편지를 한번 써보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했습니다. 한번 편지로, 그것도 손으로 써서 누군가에게 한번 마음을 전해보세요. 어쩌면 이건 작은 것 하나도 잊고 지내던 우리 삶의 또 다른 면모들을 회복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우리는 이게 반드시 옳은 게 아닌 줄 아는데도 이렇게 사는 게 습관이 돼서요, 여기까지 와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극히 당연한 것은 잘못된 길인 걸 알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비정상적인 세상에 그 비정상적인 것을 그렇다고 그냥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뜻깊이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재능,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의미 있게 한번 사용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이 현실을 디딛고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못 간다고 생각해. 그 절대 안 놓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배려하고, 함께 이해하는 이 일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의 길입니다. 오늘 내게 조금만 맞지 않으면 등을 돌리고,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저 건너편에 서고, 내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지 않으면 금방 금을 짚고 경계를 거버리고, 누군가를 저 멀리로 내버리는 이 엄혹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시인이 이야기했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고요. 함부로 누구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돼보지 않고는, 그 상황이 돼보지 않고는, 오늘 청지기가 돼보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의 눈에 조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현실이라고 하는 엄혹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보고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조율하며 세상의 눈으로는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 삶의 습관으로 일상화시켜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오늘 함께 기도할 때 각자 한번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침묵 가운데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의 시선을 따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여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재물과 많이 비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성처럼, 거기에 습관처럼 따라가고 있는 삶은 아닌가, 너무 본능에 충실한 삶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공부를 하고 내 오래된 관성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오늘 내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 다 내려놓지 못하더라도 내려놓을 이유를 잘 못 느낀다면 그거를 누군가에게 주어서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라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삶을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옳은 길인 줄 알았고 살다 보니까 그냥 그런 대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도 너무나 아집이 되고 또 자기 주장, 자기 손에는 털끝만치도 지지 않으면서 남에게는 쉽게 타박과 비난과 경계에 지으려 했던 우리 삶은 아니었던가. 오늘 반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